고린도전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일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덜찌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즈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며 큰 부흥을 이룬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몇 년 전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어려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은 결국 십자가를 다시 가르치는 것, 역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십자가 외쳤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떠나자 교회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간 다음 아볼로가 세워지고 이분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본토에서 자칭 거짓 유대 사도들이 몇 번 다녀가고 난 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성경의 관점에서 전쟁입니다. 저번 들립보교회도 그랬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이니 얼마나 기초가 튼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흘러 두 여자 지도자 간의 사이가 틀어져 교회가 힘들었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역설 이야기하면서 풀어갔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한 개인도 한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은 그냥 거저 주어져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잘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내린 신앙의 핵심 바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 신앙은 싸우는 것이라면 얼마나 거부감이 들겠습니까? 세상이 정글이고 죽어타서 허구한 날 싸워서 교회 왔는데 위로받으려 왔더니 싸워라. 얼마나 거부감이 들겠습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자기 욕망과 싸우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수많은 사람을 목회하면서 지켜보면 100명이 믿음의 길을 들어서면 10명 정도가 제대로 주님께 붙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다 교회를 떠났는가? 개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당수지만 대부분이 그냥 바울한테 혼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더라 판단됩니다. 구원의 경계선에 서 있구나. 그 증거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입니다. 서로 교회에서 섬긴다 말은 해도 순수한 동기보다는 직분에 대한 욕심으로 하는 분이 꽤 많고 그러다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삐치고 트집을 잡고 생떼를 부리고 그러다 사람들 선동하고 심지어 재판 걸고 그나마 교회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도 정작 세상에서는 섬김의 삶은커녕 손가락질 받는 집사과장, 집사부장, 장로사장으로 탈세하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간음하고 그 사람들도 한때 다 뜨거운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지금까지 남아있겠지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기도하다 눈물도 흘리고 신기한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그러나 제대로 싸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랑은 잘 싸우고 반대파 집사랑은 잘 싸우는데 회사에서 탈세하고 하는 욕망과는 싸우지 않고 간음하고자 하는 정욕하고는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지선인데 점으로만 이해. 그때 고백했으니까 그만이라고. 이단 바곡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왜냐?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쩔어있던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 인간으로 와서 고통 가운데 죽었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냥 인간을 장난감처럼 여기죠. 자기네들 심심할 때 괴롭히고 놀리는 우리가 TV 드라마 보면서 낄낄대는 것처럼 신은 인간을 갖고 논다. 그러니 그 처지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그리스 신화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잘 파악한 자칭 거짓 유대 사도들은 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유대계처럼 절기 잘 지키고 할례 받아서 우리 유대인처럼 노벨상을 휩쓸고 세상의 부를 독점해라. 정글 같은 세상에서 무슨 십자가며 무슨 역설이냐 이랬던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말했던 100명 중에 90명의 분들은 예수님을 자기 욕망을 이뤄주는 분으로는 믿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분,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분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린도전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일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결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덜지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우상의 괴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 당한 지적 중 하나가 결혼 문제고요. 또 하나 당시 고린도 이방사회에서 시장에서 먹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치고 난 뒤 나오는 거라 이걸 어떡하냐의 문제였습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어떡하냐. 너 그거 먹으면 예수쟁이도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한마디로 역설의 삶으로 내가 초청받았으니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위주로 이웃 위주로 생각해라입니다. 왜 나 바울은 결혼도 안 하냐고? 처자식 줄줄 달고 어떻게 사역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어.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하지만 당연하지 않을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해.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는 어떡하냐고? 내 양심에 거슬리면 먹지 마. 그러나 너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내 믿음을 강요하지는 마. 본질이 아닌 비본질은 강요하지 마. 이러지요. 결론이 섬김입니다. 한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인생에 닥친 여러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웃을 세우는 쪽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역설의 삶은 머리로 한번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고린도전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결혼해서 아내랑 아이랑 단란한 가정 누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러나 무엇이 더 이웃을 섬기는데 좋을까 생각해서 나는 독신으로 섬기기로 했어. 이웃사랑 이웃섬김을 내 기준으로 삼았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말하지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사람들한테서 헌금 걷어서 그것으로 살고 싶어.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거라도 오해받을까봐 나는 자비량으로 섬기기로 결정했어. 이웃사랑 이웃섬김을 기준으로 삼았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알 나도 한편으로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다니고 싶어. 나도 자칭 거지주대 사도들처럼 멋지게 설교하고 헌돈바구니 돌려서 폼나게 사역하고 싶어. 그러나 나는 최종 목적이 이기는 거야. 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내 목적이야. 그걸 위해서 나는 아내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할래. 너희도 꼭 나처럼 독신으로 자비량으로 살지는 않더라도 잊지 마. 25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없어. 믿음은 싸우는 거야. 나를 높이고 싶고 남 위에 군림하고 싶고 귀찮아하고 게으른 그런 자기중심성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은 사는 것. 그것이 역설의 삶이야.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